예, 어제부터 기도에 대한 고찰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어떤 기도에 예를 들어서 단계가 있느냐라고 하면 발전 단계는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이 되어지느냐면 우선 시작하는 겁니다. 뭘 하기도 전에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어떤 것이 더 효과가 좋느냐, 혹은 어떤 것이 가장 나에게 적합한가, 그것을 찾느라고 정작 기도를 해야 하는 시간에 기도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명심해야 될 것은 기도는 우선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쉬운 기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화살 기도를 자주 바치는 것도 시작이 될 수 있고, 또 묵주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야겠다라고 결심하는 것 또한 좋은 것이고요. 또 때때로는 그 빈틈을 자꾸 만들어 나가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미사 때에 미사 참배를 하러 가게 되면 5분, 10분 전이 아니라 15분, 20분 전에 가서 미리 성실협회를 한다든지, 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엇은 뭐 특별하게 먼저 시작하기도 전에 쭉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묵상들을 다뤄왔고 또 강의도 했습니다만은 성취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뵙는다, 믿음의 눈으로 본다, 또 살아있음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치는 이유가 뭐냐면 몇 번 해보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만나서 사람을 익히는 데에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어떤 때는 10년, 20년을 사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속을 모르는 경우가 흔하죠. 그런데 하물며 인간이 하느님이신 분을 독학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신비롭지 않습니까? 굉장히 신비로운 차원이 있어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그러잖아요. 기대감 있고 이래야 되는데 일찌감치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마치도 예수님은 나를 안 만나주실 듯이, 혹은 여러 가지 변명들을 많이 갖다 붙이게 됩니다. 그래, 나는 뭐가 부족해, 잘 이해력도 떨어지고 뭐 많이 알지도 못하고, 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는지, 그것은 바오사 성녀가 위대한 하느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비참함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 비하입니다. 그거는 주님 앞에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죄는 아니지만 올바른 태도는 절대로 될 수가 없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바꾸어서. 여러분이 굉장히 사랑하는 대상이가 사랑을 엄청나게 많이 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이 계속 나에게 저는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아무걸 해도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그 견뎌내겠습니까? 그럼 사람이라면 포기할 수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그래, 너는 뭐 너 스스로 안 된다니까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참 속성은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한 인간이 이런 부분들을 외면해버리면 온 지체가 다 아프듯이 고통을 느끼듯이, 그 전에 말씀 쭉 드렸죠. 그렇게 지쳐있고 아예 생각조차 없으면 한없이 베풀어 주시기만 하는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스럽겠네요.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게요, 죄를 지었다, 잘못을 했다, 뚜렷하게 내가 인지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 이건 죄졌구나, 큰일 났네, 뭐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부분들. 주님께서 빠졌다, 뭐 거짓말했다, 도둑질을 했다, 이런 거는 금방금방 인지가 됩니다. 아, 이거 큰 죄를 지었는데 연습처럼 안 되겠네, 성사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죠. 그것에서 조금 발전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하느님께를 바라봐야 되는 그 시선에서 옆으로 가버리니까 죄가 생겨버렸죠. 그래서 이걸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선이 있어야 할 곳에 자리하지 못하면 악이 자리를 잡는다고 그랬죠? 그게 죄입니다. 선이 있어야 될 곳, 베풀어져야 될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있어지는 것이 악이라고 했어요. 탁 들어서 그러죠. 왜? 하나님은 선을 실행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존재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실행을 안 하고 머뭇거리거나 포기해버리니까 마귀가 딱 들어와 버리죠. 악이 자리를 차지해버려. 그래서 고통이 생기죠. 그래서 조금 더 발전적이면 내가 주의를 거라 요즘 뭐 그 부분을 두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참 말을 하기가 조심스럽지만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주일에 대해서 뭐 크게 어떻게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고 우리가 좋았던 시절에 그 전에 아무 문제 없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뭐 10계명을 어긴다. 통칭적으로 크게 봅시다. 그랬을 때 우리 그만 인지를 하고 조금 더 발전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것 때문에 주님 마음을 상하게 해드렸습니다 하고 내적인 성찰도 가능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성당에서 예를 하나 들을게요. 성당에 일찍 갔는데 성체 앞에 성체 감시라는 모셔져 있는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지도 않고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그냥 들어가면서 성수 휙 걷고 들어가서 고개 까딱하고 앉아가지고 그 뒤부터 다른 생각을 계속 해나간다면 이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다 아니다라고 하는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잣대를 갖다 대기 이전에 사랑의 관계에서는 엄청나게 타격을 줘버리죠. 여러분이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이 집주인을 보고 오자 인사 딱 하고는 그 뒤부터는 관심도 없고 자기 할 일만 계속 이리로 갔다가 저리 갔다가 TV 봤다가 전화기 봤다가 이러면은 그 주인 입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도 안 되죠. 더군다나 그게 손님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고 가족 관계라면 자식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나쁜 짓 한 거 아니에요. 들어오면서 부모님 보고 인사 머리만 갖다 하고 그 다음에 말 안 해. 쳐다도 안 봐요. 자기 할 일에 세변하고 밥 챙기고 밥 먹고 한마디도 안 하고 자기 할 일 다 하고 이러면은 그게 하루 이틀 사흘 날 계속 그렇게 자라면 그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님들은 억장이 무너지죠? 엄청나게 가슴 아파하죠? 또 더 큰 소식은 뭡니까? 사랑은 오고 가야 되는데 교환적이어야 되는데 끊겨버리죠. 친교나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죠. 우리가 성시간 때뿐 아니고 역설적입니다. 성시간은 반대적인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내가 인정해주고 받아들이고 감사드려버리니까 예수님의 고통이 어떻게 됩니까? 경감돼요. 위로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이 시간을 지켜주는 것은 오후 3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요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한계치가 가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이 고통을 똑같이 느끼지 않는다 해도요 공감해주기만 하고 옆에 있어주기만 해도 그것은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 온 세상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할 때에 사랑으로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그것을 해야 하는지 예수님 순환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는 기억합니다. 당신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자비로우셨다는 것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기억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가끔씩 이런 체험을 하긴 해요. 여러분들 때문에 한 번씩 메일이 옵니다. 신부님하고 이 시간을 함께해서 참 기쁘고 좋습니다. 또 건강한 모습 보니까 좋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어서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짧은 말이지만 뭐 비유적이에요. 그냥 유비적입니다. 너무도 작은 어떤 부분이에요. 저한테는 예수님에 비하면. 그러나 그 부분을 누군가가 나와 함께 끼어있구나. 예수님을 위로해드리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때 저도 위로를 받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고. 바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가야 되는데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당에 가서 그렇게 외면하고 안 쳐다보면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은 어마어마하게 커져버립니다. 예수님은 육적인 고통보다 당신 자신의 고통이 희생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게 될 때에 여러분 그 엄청난 고통을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고통을 주면서도 몰라요. 주면서도 모른다. 우리가 왜 성당에 자주 와서 성체 앞에 자주 경배를 드려야 하고 하는 것은 주님 사랑에 대한 우리 인간의 응답이기 때문이거든요. 저를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자비를 베풀으시고 그리고 나를 돌봐주실 거라는 것, 그것에 감사드립니다는 그것이 예수님을 위로해 드린다는 거예요. 그와 반대로 되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위로하는 사람은 한 명인데 고통을 눌러버리는, 더 가중시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1000명, 2000명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신자들 착해서 기도도 어쨌든 해요. 조금씩이라도.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저 기도할 줄 모르죠. 그런 예수님에게 고통만 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잘하는 것은 잘한다 못한다의 부분들이 무엇일까? 잘한다라고 못한다고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는 볼 수 있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의 단계는 있다. 기도의 단계는 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이거는 뭐냐면 기도 생활이 우리 24시간 중에 길어질수록 뭐다? 예수님과 일치되는 시간이 길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울사도는 24시간을 계속 그렇게 하셨죠. 우리도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에 여러 단계들이 있는데 이 기도가 정석이고 저 기도가 어떻고 하는 것은 아니고 계단이 있고 발전 단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되느냐면 일상적인 통상적인 기도와 그 다음에 묵상 기도가 주를 이루겠죠. 영경 기도가 익숙해져 있으면 영전 기도에서 거치면 안 돼요. 묵직기도 입으로 하는 구성 기도죠. 영경 기도에서 거치는 게 아니라 영경 기도에서 다음 단계 어디로 넘어가야 된다? 묵상 기도로 넘어가줘야 돼요. 그 다음에 묵상 기도로 넘어간 사람은 이 묵상 기도를 열심히 실행함으로 해서 실천함으로 해서 어디로 넘어가야 된다? 관상 기도로 넘어가야 된다. 관상 기도, 관상 상태, 하느님은 계속 영혼이 결합이 된 상태죠. 이거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요. 수도자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가? 예, 맞습니다. 어떤 기술이 있어야 될까요? 바울사 성령가 가르치는 기술이 있죠. 하나님께 따르고 뭐 기술이라고 해서 좀 안 맞는 표현입니다. 말은 약간 방법, 길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우리는 무슨 길이다? 하나님께 따르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길이고요.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만들어가는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는 관상생활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잘 따라가는 것은 이 단계, 기도의 발전 단계를 따라서 주님과 함께 더 깊이 결합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그래서 기도는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면서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뭐든 좋아요. 뭐 그냥 중얼중얼 하는 기도도 좋고, 근데 그게 방 안에서 하지 말고 화살 기도든 짧은 기도든 이런 내 마음 안에서 정말 주님께 드리고 싶은 것들은 가능한 한 성당에 가서 하세요. 성전 앞에서 하십시오. 왜냐하면 아까 쭉 이래 했던 맥락을 짚어보면 나오겠지만 방 안에서 하는 것은 독백이에요. 독백입니다. 중얼중얼 듣는지 안 듣는지 몰라요. 듣는지 안 듣는지 확신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내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명확한 것을 찾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건 어디냐? 바로 성체 앞입니다. 성체 앞에는 예수님이 안 들으실래 안 들으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이 부분들이 단계적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면 어떻게 되나? 우리 영원한 내 예수님께서 사시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는 다른 쪽에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과 결합할 수 있어요. 우선은 그래서 화살기도든 묵주기도든 어쨌든 조망관을 열심히 바치는 하여간에 시작하는 것을 권합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걸 뭐라 그랬다? 숨을 쉬는 것과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몇 가지 패턴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살펴보면요. 우선 흠숭의 기도가 있고요. 예수님께서 기도 바치신 걸 보면 그 다음에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바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속죄 기도의 가치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속죄 기도가 또 나왔죠. 그 다음 청원 기도에 합당한 정신적인 자세를 또 알 수가 있어요. 청원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합당한 자세는 어떤 것인가 이것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마르코복음 1장 35절 읽어드렸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흠숭의 기도를 바치시는 모습입니다. 흠숭의 기도, 찬양의 기도, 뭐 이렇게 흠숭을 한다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께만 드리는 단어가 이 흠숭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들을 하나님께 유보된 단어, 흠숭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만 적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흠숭 기도를 바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는 뭐다? 흠숭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음날 새벽 캄캄할 때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마르코복음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흠숭의 기도를 바치신 모습이고요. 두 번째로 보면 루카복음 10장 21절, 요한복음 11장 41에서 43, 요한복음 17장 1절 다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하다면 이 구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하셨어요. 왜냐하면 드러내 보이시니 이래 나오죠. 드러내 보이시니 지혜롭다는 사람, 슬기롭다는 자들에게 감추시고 아주 어린아이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시니까 이 부분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드리실 때 기도에 대한 답이에요. 응답을 받으신 거예요. 철부지들을 통해서 그 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감사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의 내용 안에 감사 기도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루카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세린이 멀찍이 서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둘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였다. 오 하느님 이 죄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어떤 대목이죠? 여러분도 아시겠죠? 여기는 속죄기도의 가치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바리사이와 세리의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가 어떻게 했다는지 아시죠? 온갖 자기 자랑을 다 늘어놓습니다. 오 하느님 저는 뭐 돈을 얼마를 기부를 했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온갖 이걸 바꾸면 어떻습니까? 오 하느님 저는 성당에 돈도 많이 성전 건립 기금도 많이 내고요. 때때로 헌금도 많이 하고요. 가난한 사람들도 나눠주기 위해서 돈도 많이 냈고요. 그리고 열심히 사먹기도 하고 또 내조 활동도 하고 그러니 저를 예쁘게 봐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바리사의 기도. 그러나 세리는 어떻습니까? 하느님 저는 죄인입니다. 감히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고 쳐다볼 엄두도 나지 못합니다 하고 가슴 치고 말하죠.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눈을 던지면 하느님 저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먹고 살기가 힘이 들어서 자주 성체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또 너무 힘이 들어서 성시간도 제대로 못하고 잠에서 그렇게 자고 그렇게 하는 죄를 돌봐주십시오. 언젠가는 주님의 돌보심으로 정말 조금의 어떤 사정이 나아지면 주님께 많은 기도를 또 시간을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이런 기도들 중에서 누가 우리가 식별이 가잖아요. 어떤 기도를 하나님 들으실지. 이 속죄 기도의 가치. 그 시간에 바리사이와 세리 중에 세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속죄 기도에서 세리는 용서를 받았지만 바리사이는 어떻습니까? 교만의 죄를 지어버렸죠. 자기 자랑밖에 안 했어요.
하늘을 위해서 보라는 듯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기도의 태도가 안 된다. 지금 보고 있는 이 부분들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큰 테마가 뭐였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헌중의 기도를 드릴 때 그 태도는 어때야 되고, 감사 기도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속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배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루카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청음 기도를 하는데 합당한 정신적인 자세를 알 수가 있어요. 청음 기도는 무슨 말이냐면 좀 청하는 것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대시를 두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뭘 해주세요, 뭘 해주세요. 이게 다 청음 기도죠. 그런데 그냥 입으로 요 앞에서만 입으로만 되어지는 거 안 된다. 청할 때는 합당한 내적인 태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디서 봐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에게서 발견되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올리브 동산에서 기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앞에는 청혼 기도였지만 뒤에는 내적인 태도가 나오죠. 정말 예수님께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당신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원인을 드러냅니다. 사람이 너무 긴장을 하면은 피와 땀이 이 피부를 뚫고 나온다는 걸 알고 있죠? 이게 과학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올리브 동산에서 피땀 흘려주는 묵상합시다 할 때 피땀을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알아들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천지 피범벅이 되셨어요. 이미 올리브 동산에서 정말 막 온갖 모욕을 다 당하고 그 끌려가시는 중에 올리브 동산 야밤에 끌려가신 중에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미. 상처는 별로 없었지만 그래서 그걸 표현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도 보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죠. 현장 재판관석에 가시기 전에 그때 끌려가시기 전에 밤에 새벽에 끌려가셔서 막 온갖 모욕을 다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는 그 피범벅이 됐는데 이미 그 이전부터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 고뇌의 엄청난 그 순간에 저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이 잔을, 이 고통의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달라고 청을 합니다. 청은 기도죠.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해주시리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방법이 다릅니다. 그걸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이것을 청합니다 해놓으면 꼭 해주세요. 10원도 틀리면 안 됩니다. 무슨 권리 주장하듯이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꼭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 청기도 얼마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느님께서 원하시고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방법들을 실행을 하시는데 그 실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드려야 되냐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시도록 거기에 열려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것은 그렇게 열려지기 위해서는 큰 믿음을 고백해내야 돼. 믿음으로 되는 그 행동들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라고 이미 결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고백해내는 거. 이게 천국의 올바른 태도가 됩니다. 이래 보이든 저래 보이든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것을 주시리라고 하는 것을 죽어도 믿을 테니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주십시오. 방법을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청기도에서 전에도 몇 번 바오사성의 일기를 해가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되는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딱 요 모양 요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해야 돼요. 우리 애는 서울대학교 무슨 법학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따 치고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들어가야 됩니다. 과학과라든지 딴 데 가면 안 됩니다.
모양으로 내가 다 정해놓은 거예요. 물론 흐리멍텅하게 할 수는 없겠죠. 서울대학교 그냥 가게 해주세요. 연세대학교 붙게 해주세요. 그렇게는 안 될 거지만 여기서 고집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만 해라. 꼭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막 싱얼거리면서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부분들이. 만약에 어떤 친구들이 그런 경우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시키는데 그 해에는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마가 실망을 해서 열심히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아들이 이래 안 됩니다 하고 달래놓고 하니까 그 다음에 다시 재수를 한 거예요. 재수를 하면서 그래 1년 더 어떻게 해봐라 이러면서 또 열심히 기도하고 하더니 그 다음에는 더 좋은 성적으로 더 좋은 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때서 얼굴이 피는 것을 봤는데 하나님의 시기와 때는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고 좋을 때 주신다는 것. 그러나 그것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망으로 연결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억지로 우리의 원인을 강제적으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처음 기도를 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원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가시는지 그걸 해결해가는지 그것을 간절하게 믿고 바라고 청한다면 안 이루어질 것이 없다. 왜? 하나님 선생이 기대는 것이기 때문에. 때때로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때때로 내가 납득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겁니다.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해주실 수가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이 우리에게 더 좋은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믿고 맡겨드려야 돼요.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청원보다 훨씬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쓰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청을 했을 때에 그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시간이 늦어지게 되거나 또 다른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할 때는 우리는 빨리 무엇을 알아채야 되냐면 영적 선익이라고 하는 것을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때에 이게 육적인 부분들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물질적인 부분들 그것만 꽉꽉 채워준다?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주 작은 걸 주시더라도 그것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영적 선익을 함께 반드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슨 아멘 알렐루야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막 하는 기도만 막 펑펑 주시네라고 그게 과연 축복인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더불어서 영적인 선익이 와야 돼요. 그것이 없어지면 없고 하면 뭔가 의심스럽죠. 예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거든요. 항상 우리 믿음을 키워주십니다. 키워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를 분명히 내가 알아듣도록 만들어 놓는데 그냥 기도하니까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로워졌다. 갑자기 주식을 샀는데 막 20배나 올랐다. 하나님 축복이다. 글쎄요. 뒤에 봐봐야 알겠죠? 나에게 그런 복이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물질적인 축복이 들어왔을 때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깊이 빠져들거나 또 혹은 이것을 가지고 정말 많은 이들을 도와줄 수 있겠다라는 충동이 같이 따라 들어온다. 예를 듭니다. 충동이 따라 들어왔다면 그것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 적금 붙자 이제 해외여행도 좀 가고 그동안은 못 먹었던 거 잘 먹고 이제 집도 좀 옮겨보고 온통 그쪽에 빠져들어가 있다면 뭔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식별하고 할 수 있는 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우리에게 더 좋은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잘 하시기 때문에 항상 물질적인 것이든 혹은 다른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로 꼭 물질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는 반드시 그 안에 영적 선익이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이 같이 주어져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도 좋습니다.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다 보니까 자꾸 많아지네요, 양이. 어쨌든 가는 대로 가기로 하고 이 기도는 뭐 100번, 1000번 강조를 해도 뭐 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 시간 외에는 또 기도란 무엇인가 고찰을 또 할 수 있는 시간도 아마 거의 가지기가 힘들 것 같아서 조금 디테일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생활에 참고가 되시고 또 충족되는 조건이 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이 네 가지 기도를 가르쳐 드렸죠. 근데 내 기도는 그냥 일관성 없이 막 이렇게 가지 않고 기도의 적절한 형태에 따라서 우리 내적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잘 기도를 못했거나 혹은 나는 기도를 많이 못해 이렇게 했던 분들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좀 더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갈 수 있는 좋은 성모님을 통해서 주님께 받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또 그런 생명을 주셨음에 감사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